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한 번도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 르비딤을 지나갈 때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갈급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물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광야에서 물이 나니까 물이 탐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 보화 같은 게 있었는데 성막을 제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시내산에 가서 성막 지을 때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금은 보화 이 폐물이 탐났는지 어쨌든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흉악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침범에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나올 때 70만 정도가 나왔으니까 출애굽할 때 70만 정도는 꽤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전투한 적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되지 못한 70만의 사람들 속에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고비 속에서 위대한 결단이 펼쳐집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에 싸우게 되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누구하고 싸워라? 아말렉과 싸워라. 한 번도 전투한 적 없는 사람들이 졸지에 몽둥이 들고 삽 들고 낫 들고 나가서 지금 싸우는 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세가 내가 앞장서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전쟁에 치르게 되는데 이 묘한 함수 관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묘한 사건, 묘한 함수 관계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손 든다고 전쟁에 이겨내겠습니까? 손 내린다고 지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손을 내리면 지니까 목숨 걸고 손을 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모세가 피곤해서 그냥 팔이 내려옵니다. 팔이 내려오면 이 팔이 내려온 것이 쌓이는지 그냥 전쟁에 또 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이 밑에 전투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위에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어째 됐노? 이래 보면 되는데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밑에 전쟁에 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곁들여 올립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했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생활의 자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혹시나 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것에 밀리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리 차면 기운다고 대한민국 국군이 다 해가는지 온통 지금 위기 상황에 우리 봉착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묘한 동맹관계 또한 경쟁적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무슨 급변 사태가 생기면 러시아 군대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놨어요.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미국과 협상해서 핵 안전 그거 속에서 그냥 자기 나라 보호를 하려고 그래요. 미국 트럼프는 새롭게 들어서서 보호무역주의를 그냥 표방해 나가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는 타격받는 나라는 중국이고 두 번째 타격받는 나라는 바로 독일, 우리나라고 세 번째 타격받는 나라는 유럽에 있는 독일 같은 나라들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몽땅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가까이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지금 두드려 패고 앉아 있어요. 그 화살이 언제 이렇게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람들의 민심은 민심대로 보수와 진보로 극렬하게 지금 나뉘어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산 밑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입니다. 산 밑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만약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깊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 기도하듯이 이 대한민국 교회가 든든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고 있다면은 좀 밀리고 있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되돌키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고 나가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문제는 한국교회도 깊이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봐도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크게 지금 대한민국 나라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오늘 데코가 석자니까 뭐가 아파도 맨손톱 밑에 가시리기가 아픈 법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땅 산 밑에 전쟁터가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헤쳐나갈 인생의 고비들이 구말리 같아요. 근데 산 위에서 기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구말리 같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해야 될 목사와 장로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손을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네. 눈에 보이는 땅이나 파는 게 돈이 한 푼 더 나오지. 그런 소리도 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청년 시절에요. 기도하러 맨날 다닌다 하는데 인생을 취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이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는 겁니다. 산 밑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은 짝이에요. 할렐루야. 산 밑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은 짝이에요. 산 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서면 산 밑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지혜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돕는 자가 붙기도 시작합니다.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함 받아 쭉쭉 걸어가는 여정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우러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참 맞물려 있어요. 부모 세대가 기도한 터 위에서 자녀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 어줍잖은 저 같은 시시한 목사 목회하는데 기도로 받쳐주는 사모의 기도가 함께 이렇게 굴러가기도 하고요. 돌아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이 드러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요수아처럼 외치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은 오산리 금식 기도를 늘 기도하면서 또 그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최자실 목사와 함께 했던 수많은 여의도 순복의 성도들이 거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힘이 밀어주는 것과 어우러져서 두 가지가 짝이 맞춰지면서 아름다운 열매, 목회자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나라에도 기도의 동력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동력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 안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질서, 이 국제 질서가 굉장히 급변하는 속에서 이건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얘기인데요. 위기가 없으면 흘러가는 대로 가요. 흘러가는 대로. 근데 흘러가는 대로 가던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왜? 그 길로 길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게 틈이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험해지기도 하고, 위기는 그래서 틈을 만들어내고 그 틈이 생길 때 사람들은 다른 액션을 취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비요, 저 길로 가볼까비요 하다가 진보가 되보기도 하고 보수가 되보기도 하고 그런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제대로 추구해 나가면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세계사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로, 북한은 북한대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왔어요. 나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빵꾸가 뻥뻥뻥뻥 나고 있습니다. 틈이 진 겁니다. 이 틈에 기회를 삼는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 만나게 되는데 위기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들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위기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으면 이상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걸어간 사람만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인생의 고비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마음속에 새겨진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근데 그 뒷부분 보세요. 믿음으로 지나간 사람만이 위기들을 지나서 기회를 잡더라고요. 사랑만이 그 위기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손 새로운 기회에 서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희생만이 그 뺀질뺀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손이 하나도 안 보려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그 속에서 위기들 속에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뭐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마는데 그 속에서 희생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는 것들을 저는 몸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잃어버린 30년 보냈다 그럽니다. 잃어버린 40년 될지도 몰라요.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됐느냐. 세계사의 고비들 속에 기회가 왔거든요. 그 나라에.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불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일본의 모든 공장 다 뜯어서 패전국이니까 중국에다가 다 갖다 놓고 일본은 농업국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중국이 공산화되는 바람에 일본이 북동아시아에서 교두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냥 일본 경제가 조금 살아날 고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전투에 군수물자 제공하면서 일본이 기회를 잡았어요. 문제는 그 이후 승승장구해가는 여정을 지나서 그들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들이 또 올 한해 닥칠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틈을 찾아내고 틈 속에서 기회를 잡는 은혜는 믿음 안에서는 여호와께 무릎 꿇는 그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배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산 밑에서 전쟁을 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젊은 애들 만나보면 우리의 신학하고 그렇지만요, 기도의 세계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냥 말씀 전하면 찬양하면 뭐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목표 좀 더 해봐라 이놈아.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잘 몰라도 인생을 팍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뭡니까? 기도는 누가 하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복은 내 새끼들이 받고. 할렐루야. 기도는 오늘 본문에 말하면 기도는 모세가 하고 기도는 아론과 훌이 하고 그 승리는 누가 취하고? 여호수아가 취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래도 짝을 맞춰서 선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열매를 맺고 복음 전할 때마다 그렇게 삶의 자리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우러져서 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역사의 변곡점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래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평강이 운행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있고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사람들의 국론이 나뉘어지고 마음들이 나뉘어지고 또 나라 바깥의 일들이 이러저러 펼쳐지는 것 속에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민족 위해서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믿음의 선열들의 기도와 간구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서버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제사장 국가가 이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민족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중한 질병 속에서 아버지 몸을 늘 준비하고 가꾸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자녀손들마다 아버지 학업 중에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고비에서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고 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강건함의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위의 전쟁과 사나라의 전쟁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장 복된 교회로 가장 복된 가정으로 가장 복된 나라로 세워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